우리가 한번 이 시간은요, 오늘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이 대언하며 선포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서 한번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나할라 천사야, 앞서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영안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본 사람이 담대하라고 외치고 이렇게 외칠 때 이게 얼마나 외로운 선포고 고백인지 몰라. 하나님이 왜 다 그 사람에게 다 그런 마음을 안 보여주시고 이 외롭게 외칠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의 무리가 예수 올 때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주님께서 5월 3일 날 작년이죠. 5월 3일 날 그때 주님이 나할라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키가 큰 남자 천사인데 금발이에요. 근데 옆모습만 이렇게 처음에 보여서 제가 보여주길래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나할라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김생 목사님한테 그 나할라라고 한번 쳐보라고, 히브리에 그 뭔 뜻인지 한번 쳐보라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찾으시더니 여호와께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땅이라는 그 의미에 아다마 흙으로 된 그런 땅이 있고, 예레츠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명령해서 아멘에서 순복해서 아멘하고 화답되어 오는 그 무리들에 있는 그 예레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 땅이라는 그 뜻이 나할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할라 천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땅과 기업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와서 천군천사들이 일하고 있고 그 도움을 지금 끼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뭔 소리를. 그러니 이 보고 듣는 자리 혼자니까 이거 얼마나 처절하고 앞서가는데 고독하고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제가 아주 현실하고 이 바라보면은 너무나 갭이 커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그 갭 가운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신 그 선포와 이 환경 가운데 갭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2주 내내 쑥 떠들어 다닌 거야. 이제 우리 교회에 쑥차를 그래갖고 이 손이요 무슨 이 시큼해졌어. 쑥을 떠들면 모든 그게 잡념이 사라지니까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쑥차를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해서 쑥차를 해서 마실 텐데 많이 제가 덮어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 생각이 산만한 사람들은 이게 치유 교실이 딴 게 아니라 쑥 떠들어 다니게 하면 이게 치유가 다 되겠다. 완전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산만한 그런 한 주를 제가 보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참 힘들었겠다 싶어. 이 6세기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고 또 8세기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6세기 때에는 무렉인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또 호세야 또 미가 그런 선지자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마치 아모스에서 말한 여름 과일 강주리에 여름 가을들이 딴 것이 그 강주리에 담겼는데 이제 막 그냥 노골노골 덮고 날씨는 덮고 물로 터지게 생긴. 여러분 그런 거 보았어요. 막 호박이 가만 놔두면 그게 그것도 이렇게 해도 안은 다 물로 터져가지고. 그래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속이 상해서 호박을 하나 발로 딱 잡으려 했더니 호박이 터져가지고 간에서 그냥 농해가지고 물이 쫙 쏟아지더라는 거야. 그래 그 목사님이 지담보면서 그랬대.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다 물러 터졌냐?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엄성과 계시를 받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그런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제 농익을 때로 이제 농익어 가지고 죄악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심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곧 다가올 심판과 더불어서 또 한 2000여 년 넘게 넘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는 거야. 다니엘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세워질 그 나라들을 그 신상을 통해서 그가 다 선포를 했지요. 이미 다니엘 때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할 나라들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적인 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막 힘들 때는요, 이 하루가 1000년 같아. 막 잠을 제가 못 자는 거야. 막 이렇게 탁 저리다 밤새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뒤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1000년이 하루처럼 더 바쁘게 막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마치 여호와의 큰 하수에 밀려가지고 막 뒤돌아올 기회도 없이 막 또 떠내려갈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 은혜의 때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철강왕 그 카네기 그 사람 홀에 가면 그 그림이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대요. 그게 다른 그림이 아니라 이 서해안에 가면, 이제 이 동해안 쪽과 서해안 가면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봤잖아요. 그 침례바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걸어서 들어갔어. 바다가 동해안은 금방 있는데 모래사장 앞에 이거는 뻘을 지나가지고 막 한참 걸어 들어가야지. 그것도 파란 바다가 아니라 그냥 항토 뻘에 있는 게 푹 그런 누런 바다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죠, 서해 쪽엔. 그래서 썰물이 다 그렇게 몰려나고 난 다음에 배가 그 나룻배 한 척이 그 어떻게 해요? 그 질퍽 위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그것을 액자를 딱 이렇게 가네기가 자기 방에다가 늘 그걸 고가에 매입을 해서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곧 밀물이 몰려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그 그림을 보고 낭망하고 어쩌고 너무 처절하다. 무리도 아니고 저렇게 질퍽 위에 그 진펄 위에 있는 그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몰려들 것을 그가 그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느 터 위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그 시선과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떤 빙상이나 허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너의 믿음을 세워라. 견고한 터 위에. 그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 터에 세우고, 제가 이사야 그 시편 40편 7편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이 폭포 소리보다 더 크게 이 피조물에게 들려서 그 심의 깊은 바다와 그 파도와 물결이 막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는 것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오늘 좀 이상한 말을 제가 좀 할게요. 96년도 철화를 하면서 우리 미를 얻고 철화하면서 5시간씩 기도할 때, 그때 한 1일 6개월씩 계속 5시간씩 그렇게 기도할 때인데, 이 교회 저 혼자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시에 가서 재워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늘 은혜를 기대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강대성 앞에서 방석 딱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한테 밀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저 뒤에까지 밀려난 거야. 계속 밀려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할 수 없던 거야. 계속 제 몸이 밀려가지고 저 뒤에까지 이렇게 밀려갔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집사였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모라도소이다. 그냥 저항할 수 없이 제 몸이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그냥 뭐가 파도가 밀리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그 파도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밀고 가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이 말씀이 폭포 그림과 함께 이 말씀이 저의 늘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파도와 물결. 주님께서 지금은 황량한 썰물 같으나 그러나 밀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늘 바라보는 것이 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돼. 그 때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에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영적인 짐을 막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경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야. 그럴 때는 쓴뿌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주실 밀물때를 바라보며 더 무릎을 굽히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금은 그 바닥에 손구름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바라보고 누가 큰 장마비를 기대하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천둥소리 나고 번개가 나고 흑암이 쫙 들이워줘야지 여러분 장마비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가 무릎을 조아려서 머리가 무릎 안에 들어가기까지 7번이나 조아려서 깊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아주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진액을 짜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자신의 기름을 다 진액을 다 짜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뭐가 되었다? 땀방울이 다 나오는데 다 핏방울이. 그러면 기도할 때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그 피가 막 섬에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그 정신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지적인 볼 때 그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2번 지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겟세마네에서 이미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됐다 이제 일어나서 가자 그럴 때는 그때는 모든 짐을 이제 아버지가 있다가 외웠기 때문에 그때는 고통이 이 고통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고통 가운데 설 때에 그 고통이 고통을 앗아가 버려요. 기대할 때는 여러분 그게 더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매일매일 고통이 그 고통이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를 놓을 때 생명을 놓을 때에 그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막 계속 연속에 오기 때문에 이제 생명하로 그 안으로 완전히 그냥 잠식대에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썰물이면은 계속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었던 이 약속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레는 약속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1948년도 20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떠돌던 AD 70년대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열방 가운데 퍼져갔을 때에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설 것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6장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36장을 좀 돌렸어요. 자 8절 3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산들에게 신약에도 가브나움아 베세다야 아버지가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을 인격적으로 불러서 선포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영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도 그 산들을 불러가며 그리고 주님이 정말 그런 장소 보면 송악산을 불러라 계승을 불러라 그리고 축복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소 가면 보여지면 뭐 먹을 거 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 영이 부어져서 제가 막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송악산을 부르고 기도하고 보이는 곳마다 이번에 우리 어버이날 맞이해서 김훈인 권사님 거기 신방을 가면서도 거기 또 올라가서 북한을 보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신방이 또 우리 너무 시간이 길어서 다들 배가 또 꼬로록 배고프다고 그런 바람에 기도를 놓쳤어. 근데 돌아오면서 그거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제가 내가
운전을 하고 막 이런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늘 그 북한 산역이 제 마음에 있고 주의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뉘게 할 때가 있고 또 합하게 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합할 때가 가까운 데는 그 나라와 그 땅을 놓고 마치 금방 통일이 되어질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준비해놔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얼마나 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그 한겨울에 우리 민정미 전도사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그 못보자락 뒤집어 쓰고 그 움켜가지고 이불 보따리 쓰고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또 경주까지 가서 이 한반도에 최초 통일된 그곳에 또 말뚝을 박는 작업까지 주님이 하게 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할 때 그것이 더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자는 구속되고 뭐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별볼일 없다, 뭐 결과가 이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대가 지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대가 지불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영으로 느껴져요. 정사를 모르지만 그게 느껴져서 계속 마음이 이 빨리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 조이스 정 만났지요.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며칠 날 꼭 방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간 그곳은 에티오피아 가부들.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이하 그 유대인들 뿌리들이 있는데 그냥 흑인이야. 새카매 다. 유대인 같이 보이지 않아. 내가 볼 때는 흑인들인데 큰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수건 뒤집어 쓰고 그래 그날 갔는데 연락이 되는 사람은 다 모여서 이렇게 축하를 조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비해서 찬양 사역자들도 이스라엘 왔다고 우리가 합류해서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에티오피아 난민들 또 가부들 그들을 위한 재봉틀 학교 1기가 졸업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들이 홀로 서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조이스 선생님 이스라엘을 그냥 관광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못 나온 거예요. 미국을 못 들어오고 계속 이제 그 르브 153 사역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했지요.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봉틀을 하라 그랬을 때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재봉틀 2대 가지고 또 기도하던 중에 자원 선교사가 또 한국에서 들어와서 그들 돕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그 여인이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도우는 사람 하나 없고 관광 하루 이스라엘 갔다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때 졸업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배출됐고 그때 이렇게 막 그 가방이니 뭐니 옷이니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뭘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들 얼굴에 그냥 기쁨이 만연한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정말 또 한 유대인도 한 분 오셨는데 그때 그 유대인이 와서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졸업하고 훈련받는 그 장소가 동사무소 같은 곳인 거야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놓고 할례를 행하는데 참 그 행사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야. 근데 유대인은 아이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요. 제가 그걸 하는 거 바로 주님이 보게 하셨어. 그래서 그 랍비가 굉장히 깨끗한 면솜에다가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를 입에다가 계속 한 분은 입에 적셔져서 그 포도주를 적셔서 그게 약간 아기가 어떻게 알코올에 취해서 아픔을 잊게끔. 근데 너무나 빠르게 한 1분도 안 걸렸어. 굉장히 능숙한 손길로 그렇게 할례를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딱 얘기해서 그때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도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다고 할 그때에 이제 그 이름을 행할 때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선물을 딱 갖다 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축하 행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 졸업 그 일기 연기라 제가 보면서 이야,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도 참 놀랍구나.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미국을. 이분도 홀로 사시는 여자분인데 못 들어가고 이제 재봉틀 학교가 계속 연이어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파송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태권도 8단 이성준인가? 김성년
그분은 우리 목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서 섬기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언이 할 때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이 갔어. 내 팔레스타인 유대 백성들을 좀 섬겨줄 수 없겠니? 그분들은 요 태권도 관장이야. 태권도 그 무도장을 2군데나 운영하고 계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와달래. 제가 가니까 무슨 신방인데요? 이러니까 그 남자분이 30대 중반쯤 되는데 참 우리 연예인 부부라고 그래서 부인도 너무 예쁘고 남편도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목사님 폐업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또 폐업 신방은 또 처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책을 산 게 있는데 이영교 선교사님의 떠나가는 삶인가 그런 책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도 제 가방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책을 이 부부에게 선물하라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사인이지요. 그 이영교 선교사님은 북한 그것을 다 이제 그 연병 그 가신학교 다 충성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라? 이제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다른 곳을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신 거야. 가서 뭐 다른 일이 있었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넷째가 태어난 거야. 넷째가.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1년 동안 애 기저귀 빨고 섬기고 애 넷 그거 챙기느라고 나중에 자기가 정신이 나가지고 우유를 다 씻어가지고 우유를 물렸는데 셋째가 우유를 없애릴 때 자기가 막 정신 나서 두들겨 팼대잖아 애들을. 그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래 무릎 꿇고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랬는데 1년 동안을 애 키우고 뒷바라지 하게 하신 거야. 자기는 금방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2년이 다 되도록 시간 낭비하시나. 하나님이 그 아기를 아내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대가 지불을 위한 테스트인 거야. 그 왜냐하면 그 죽어질 애들이 아이들 학교를 예비한 것인 거야. 아이들과 신학교 학교를. 그리고 2년 지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 학교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은 호텔 체질인데 지금도 맨날 그래. 그때 내가 갈 때 제일 힘든 게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15명이 목욕탕 하나 가지고 하면서 그거 다 건축 설계하고 다 한 달 동안 가서 봉사하고 왔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는 아무도 믿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 절절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준 그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이 얼마나 또 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냐면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이루시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할렐루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 중심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실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때 위에 도도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왕이라도 유능한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그가 33때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27세 때 그 나라 방대한 나라 다 점령해도 갈 때는 손을 내밀고 빈손을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유언을 넘기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거지 철학자 디오니소스인가 그걸 만나러 갔을 때에 너무나 지식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른 사람 만나서 찾아갔을 때에 내가 이 대제국을 이끄는 왕이니까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을 하라. 근데 디오니소스가 지금 앞에 서 있으니까 태양이 가려워져서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 지금 햇살을 나는 일광주고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고 달려가는 자와 이 사람이 그 10년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전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잣대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들한테 명하는 거야.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음 넘겨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위에 드리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위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아버지가 여러분을 성령으로 친히 가마시켜서 인도에 가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 거룩한 이름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백성을 아버지의 여호와의 신으로 성신으로 정결케 하시고 맑은 고토에 다 씻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고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기 직전이야. 그런데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지금 당장 지금 해결할 거라도 좀 해결해 주지. 그게 뭐 언제 이루어져? 때도 얘기하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리워졌다면 여러분은 기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에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 은혜의 때에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저는 지금 북한의 마음이 부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성덕산을 가라. 성덕산. 꿈에 그 성덕산을 갔어요. 그 성덕산에 가니 찬양 예배 소리가 들리고 유대인들이 일본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저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성덕산을 딱 쳐봤어.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 전라도에 한 군데 있고 또 있고 또 마지막에 강화도가 있는데 강화도 성덕산을 딱 쳐보니까 바로 평화 전망대 있죠. 전망대 앞에 바로 보이는. 그래서 북한의 땅들이 지척에 강 건너 헤엄치면 얼마나 거기서 전체가 그대로 아우러져서 보이는 그것이 성덕산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가서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인터넷 거기 들어가서 보이는 북한 땅을 놓고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서 정처럼 그들이 어떻게 급하게 난민이 돼서도 어떻게든 이 남한에 내려오게 되면 그들에게 재봉틀 기술이나 또 다른 목공 기술이나 그들의 또 숙소를 예배하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 틀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제 마음에 지금 굉장히 급하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을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1938년도에 일본 신사 참배를 여러분 그 평양 장로에서 그것을 결의했을 때 교단에서 1938년도입니다. 베드로를 결의한 거예요. 천황에게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한 그날부터 70년은 바벨론 포로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 기간이잖아요. 2007년도였어요. 그때는 제가 포항으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몰라. 한동대 아이들하고 어게인 2007 그때도 막 기도할 때는 금방 통일이 될 것 같더라고. 제 마음에 그걸 부어주셔서. 그래서 막 비행기를 타고 막 그냥 막 5번 정도 포항을 내려갔어요. 그 청년들하고 같이 북한을 넣고 그 호미곶에 가서 호미곶이 그게 나는 처음에 이게 박히는 홈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래. 그게 호랑이 꼬리의 홈이래. 홈도 잘못 알아가. 그곳에서 호미곶 그 수련관에서 밤을 새면서 통일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고 또 10년 흘렸죠. 6.25 전쟁이 일어난 또 70년. 또 2020이 비상하다. 또 2018년도에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로니 크레인 목사님이 전 세계 기도팀들을 끌고 와서 40일 동안 릴레이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2018년도에는 저 어디입니까? 다른 외국에서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통일되는 그런 노래도 그들이 만들면서 기도하는, 굉장히 통일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부어져 2년밖에 흐르지 않았어. 지금 굉장히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더 이것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BC 930년 때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과 11지파와 레위 지파와 그리고 남유다 한 지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리고 제대로 하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나눠진부터. 그러니 거짓 300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요? 떠돌다가 아버지께서 세울 때는 그들을 한 나라로 딱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람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17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이것이 미리 그 이스라엘의 지금의 그 독립되고 지금 나라가 세워진 그 모습을, 지금 이 예언이 지금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차 대전 때에 그 로스차일드 집안에게 그 영국에서 벨포아 선언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재력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2차 대전에 이 재정을 공급해주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 약속이 벨포아 선언이, 그 벨포 장관을 통해서 1917년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1890년에 그때 디레스프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 유대인 떼군의 군인이 억울하게 그렇게 정말 죄를 뒤집어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성인이 유대 국가라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책을 저술했어요. 1890년도. 그 전에부터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 국가 그 책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책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리고 시온에 대한 열망을 그 책을 통해서 막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우슈비츠 600만의 대학살을 통해서 그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어갔다니까.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하고 벨포아 선언을 통해서, 또 처음에는 우간다에다가 그 나라를 땅을 또 시끄러워서 거기 설립했다가,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세상 중심 나라, 그 중심. 그래서 이게 딱 지구추를 딱 두려면요, 지구의 가장 중심이 어딘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그곳이 중심이야. 그 세상 중심에서 돌아가시고, 에스겔 39장에도 세상 중심에 있는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중심, 오대한 주택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스쳐 지나갔고, 그것을 지배한 나라가 가장 그 당시에 그 열강이 되었어요. 가장 최대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무려 300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하박국스예요.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같은 눈을 가져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부으시는 시대예요. 내가 올 때에는 초림 때와 같이 또 재림 때에 엘리야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안절부절한 마음이에요. 지금은 통일에 대한 건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통일이 되고 북한산도 막 내려오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때가 되면 지체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와 기대하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듣는 자는 알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그 예언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오바다에 있어요. 오바다 1장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끝에는 얻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 성읍을 얻으리라. 이게 오바다스에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석유가 그렇게 터진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그 모세의 축복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박이 터진 거야. 석유가 그 사람이 50년 동안 그걸 찾아다닌 거야. 예언의 말씀을 갖고. 그리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내말아 주신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예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결대 안 되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할 때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 성읍을 얻을 것이라. 이 스바라시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땅.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AD 70년 다 뿔뿔이 흩어질 때에 어디로 간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스페인으로 간 거야. 그 스페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갈 때 우마이야 왕조를 일으키셔가지고 800년 동안 스페인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보존을 받은 거야. 1차 대전 때도. 그리고 1492년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 추방 명령이 그 이사벨 여왕으로 의해서 내려졌을 때 그들은 또 어디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가고 그 스페인이 그때부터 폭망한 거야. 네덜란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선진국에 대려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으니까? 유대인이 들어갔으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때 얼마나 대단한 세계의 금융을 갖고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그 정말 그 한니발의 아버지가 그 카르타고에서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도시는 유대인의 도시가 우리가 가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지은 그 집들이 화려하고 지금도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아주 대명도 같은데 그 집들이 쫙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서 불을 다시 얻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어디로 왔어요? 그대로 그들이 네덜란드로 가고 스바라신자도 어디로 왔습니까? 모로코로 온 거야. 모로코는 여러분 모로코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에요. 초록색 바탕에. 그 모로코가 어려움 당할 때 유대인들이 물 끊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세워줬어. 그래서 모로코에서 또 가장 왕정 궁정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터야 바스라는 곳에 가면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 발코니가 있고 그 유대인들 사는 땅 가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1948도 독립이 돼가지고 그곳에 있던 자들이 다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갔을 때 다 강조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담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 스페인에 남았다는 자들은 2차 대전 때 죽지도 않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단 오바다스에 있는 그 한마디 말씀을 그들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어떤 신호를 통해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보면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 고토에 다시 불러드리겠다. 아버지가 영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영국을. 할렐루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딱 그 헤르체르 저술한 50년 만에 나라가 딱 쓴 거야.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저술하고 그렇게 지식으로 앞서가는 그 한 사람이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지극히 미약한 데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뜻 안에서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숨기지 않은 미약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 운동도 지금 성령으로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시작된 것이 1906년도였어요. 우리나라도 대부흥이 1906년 7년 1901년도 어떻게 해요? 베람 성령학교에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뭔가 그것을 공부하라고 숙제를 주고 교장이 주고 갔더니 돌아왔더니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성령이 임한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방언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새 아침에 돌아올 때 그 연구했던 한 여학생이 얼굴이 태양처럼 밝아지면서 그 입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셰무엘 그 흑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방언이 완전히 그냥 전혀 방언이라는 것을 그때 잠재우고 없었어요.
다시 그 방언이 이루어지면서 그 시험을 흑인 목사님 보면 거기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내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흥이, 성령이, 그 부흥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흑인 목사 세무얼 돈도 없어가지고 베람 성경학교 그 옆에서 돌담이 앉아가지고 학교 돌도 없어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동량해서 그렇게 들은 거야, 말씀을. 그런데 그 흑인 세무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 20세기의 대부흥을, 그리고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에 쓰신 거야. 그게 지금 채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물고가 지금 아버지 때가 돼서 막 지금 아버지가 터뜨리고 흘러보내고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사시는 거야.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더 깊어지고 더 긴박성을 느낄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긴박성으로, 또 아버지께서 전혀 예상치 않은 호련성으로, 돌발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호련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련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부어져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대언하고 외치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 거예요. 설 때도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그들이 아랍이 20만 대군들이 아랍들이 쳐들어왔어요. 바로 다음날 1948년 5월 14일 독립되고 아무도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요르단에서는 지도에 이스라엘 그 나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요르단 박물관에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에 이름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입던 옷, 베들레헴 사람들 입던 옷을 딱 진열 다 해놓은 거야. 2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3차 6.1 전쟁이죠. 67년도 계속 전쟁의 그런 고리 속에서 쉴 틈이 없은 거죠. 그 사이에서 막 땅을 경작하고 사막을 경작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된 순종의 걸음들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4,500명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비행기도 없어요. 그냥 총하고 탱크 몇 대. 그런데 그 6.1 전쟁에 아랍들은 막 그 장갑차 그걸 가지고 그냥 사막을 건너와서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끝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말의 선포에 있는 거예요. 그 몇십만 명의 대군을 바라면서 그들은 거진 5천 명도 안 되는 그 열악한 무기들을 가지고 6일 만에 안식일 지키니까 끝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못하려 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승리가 가득 있었다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패배가 있는지 승리가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주시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승리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지 자에게는 패배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만이 두려움이야. 나는 참 6.1 전쟁 그 하나님이 때에 함께 하신 거야. 아버지가 그 3차 중동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통곡의 벽을 그때 주신 거야.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르단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도 정약촌이라고. 그때 전쟁 받았던 정약촌인 거야. 그 안에 예루살렘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속해 있지만 그 모리아산의 정상에 들인 그곳은 그 이슬람 오말 사원이 그 서 있잖아요. 바이돔이 무스크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를 주셨습니까? 시리아의 골란 고원. 이 골란 고원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갈릴리의 쫙 언덕에 그 골란 고원 때문에 이 그 갈릴리가 막 그 바다 같은 데 그 부딪혀갖고 막 파도가 이니까 그렇게 높아요. 골란 고원을 그 언덕을 또 아주 전략적으로 그 주셨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시나이 그 있는 가자 지구를 그 중요한 땅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들 주님이 다 주신 거야. 할렐루야. 6일 만에 끝내버리신 거야.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벨 평화상은 그들 나라가 싹 쓸고 있고 다이아몬드 세공뿐만 아니라 우리 삼촌은 그 인공위성 그 저기 뭐야 아리랑 그거 할 때 팀 대표였는데 그 렌저 광학 렌저 그거 하러 꼭 어디를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방문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못 만났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을 향한 약속.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6.1 전쟁 때 선포했던 그 홀로코스트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낭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소망 없다, 끝났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의 꿈나무가 미래의 꿈나무 아니냐? 근데 싹쓸이 그렇게 죽이를 바라봤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그 이성적인 생각, 감정 생각을 다 초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야.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라. 너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길을 여실 것이다. 얼마든지 아버지는 방법이 있어요. 너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그때에 쓰임 받는 그게 복이야.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말만 고백하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와닿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기도가 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는 거야. 여호와의 손에 빠질지어다. 이 백성들아, 너희들의 계략과 너희들의 계산과 타산에 빠지지 말고 어려워 보이도 여호와의 손에 좀 빠져서 일을 저질러 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심장이 아주 달구듯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호와의 일을 이루려고 기도 좀 해보고, 그 마음이 부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다른 자로 내가 쓸 수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내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나 소수인 거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 소수야. 그래서 성령님이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은 만본을 의지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마다 잠을 잘 수, 매일매일 밤을 꼬박꼬박 새요. 잠깐 잠을 자.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부어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따라해보세요. 지금은 썰물이지만 곧 밀물이 오리라. 하나님의 또 폭포 소리를 듣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파도와 물결이 음울하게 되리라. 그렇게 또 선포하고 그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150명 죽어가는데도 그들이 그 4,500명의 군사들과 그 열악한 총, 그리고 영국은 눈치 봐가지고 무기도 못 줘. 이스라엘에게 아랍 눈치가 보여줘. 이를 저질렀으니까 영국이 얼마나 아랍 대국들이 눈치가 보이겠어. 그러니 알리하는 것도 주춤하고 무기도 하나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지천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간증을 하는 거 어떻게 승리했냐? 그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래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런데 모래 폭풍 가운데서 환상이 그들에게 열렸어. 은혜가 대적들한테 환상이 열린 거야. 그래서 막 불병거 불말들이 막 쫙 그 막 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여러분 귀신 보면 혼비백산하죠? 응? 천사 봐도 한 번도 안 보면 놀래가 자빠져요. 불병거 쳐 있으니까. 불병거 불말 누가 보았습니까? 엘리사가 봤잖아요. 엘리야도 봤잖아요.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누구에게 막 허락된 게 아니야.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거든. 성정이 나랑 똑같은 사람. 따라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비전들 이런 마음이 부어주실 때는 그냥 제가 얘기하죠. 뱁새가 항새 다리가 안 돼도 막 이거
다리가 찢어지려고 그래. 근데 그 중심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희원이가 와서 열심히 화살을 만들더라고. 화살을. 할머니 화살 만드는데 젓가락 나무젓가락 하나 줘 그러는데 화살을 해서 쏘는데 화살을 만드는데 그 화살이 없어. 그 성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연약해져서 쏘기는 활이 되지 말거라. 화살을 저렇게 어린아이가 만드는 것처럼 내가 화살을 당기고 있어. 쏘기는 활이 되지 마. 내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어서 나를 계속 신뢰하고 있거라. 주님이 그런 음성이 저는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이십니다. 내 신랑이야. 여러분 신랑이 있으면 든든한 거야. 신부가. 응? 자식은 누가 있으면 아버지가 부모가 있으면 든든한 거야. 부모 손만 잡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응. 애들 둘이 제가 옛날에 그랬죠. 싸움 하는데 너무 웃겼어. 그 유치원 앞에서 모래사장에서 싸움하는데 둘 다 배 내고 이렇게 배 치켜내고 한 4살 5살. 응. 그래가지고 그 경찰인 애가 있지 막 둘이 싸우다가 경찰인 애가 막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그 경찰이니까 그 옆에 조그만 애가 배를 대면서 우리 아버지는 구멍가게 사장이다 왜? 막 이러더라고. 근데 구멍가게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장이라는 거지. 조금 더 뒤로 쳐지고 망설이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되게 어디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는 부인들은 신랑이 있으면 또 그 머리를 해서 신랑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해도 신랑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무효인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머리 되기 때문에. 민수기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럴 때는 제가 보여요. 남편 허락 없이 1억 2억 막 교회 헌금했다가 내가 이혼한 사람도 봤어. 그게 막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그럴 때는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같이 연합인 거야. 오늘 자 본문에 무슨 언약입니까? 여기 보니까 37장입니까? 화평의 언약이 몇 절에 있죠? 자 26절인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소는 화평, 온유, 연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급하고 뜻하고 이래도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은 받으면 안 돼.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르치는 거야. 그래서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되는 거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마음의 중심이 막 뜨거워. 그래갖고 막 들고 온 거야. 나도 막 전재산 숲 현장에서 허락 내 돈이니까 뭐 어때 이러고 나도 그렇게 달려간적이 애기였고 막 마음 변할까봐 막 우림이 들쳐있고 막 우와 들쳐있고 막 쫓아간 적이 있는데 저도 전재산을 주님 앞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 숲 현장 딱 끊어갖고 교회까지 간다 그랬대. 달려 마음 변할까봐 막 쫓아갔어. 교회까지 들쳤구나. 근데 어떤 분들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혼한 경우를 봤어요. 그게 다 성경에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말씀 있는 대로. 그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이 참 놀라운 때예요.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야. 딸이 보세요. 지혜자는 때를 안다. 그 때를 다 주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을이 붉으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너희가 하늘을 보면 때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모든 상황의 때, 아버지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여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구약의 948쪽을 한 펴시기 바랍니다. (948쪽) 자, 전도서 3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48쪽.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딱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설파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11절 중요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옳고 내 말이 진짜니까 다 따라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를 따라 아버지는 아름답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의 때가 부어지는 거야. 그런 때에 환경도 아버지가 도우는 환경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했지만 2001년도 그 김상태 안수 집사가 마누라한테 얘기할 때 마누라가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그 1억 5천만 원 하나님 앞에 적금 잔 거 안 내놓으려고 딱 작정하고 배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말하면은 아내가 뭐 할 것이다? 너 할 것이다. 그 세상에 자린고비 아내한테 딱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이런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아내에게. 그 자린고비 아내, 자린고비는 뭐예요? 굴비 하나 달아놓고 뭐 때문에 쳐다보고 물 말아가 밥 먹고 또 안 먹고, 이게 자린고비야. 그런 아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내가 너 할 거야, 그 돈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아내가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근데 그 아내 때문에 그 안수 집사가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고 그 아내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람 심령을 아버지가 깊은 곳에 은혜를 부으신다고. 나는 사람의 심령에 깊은 등불을 들이워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말해 주셨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했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랬어.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 되고 나는 너한테 장가 들었다. 내 신랑 아버지인 거야. 옆에 있는 남편이 있지만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야. 저는 돈 필요할 때 한 번도 남편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한테 얘기했어. 그리고 다 썼는데 요새 치사하게 남편한테 자꾸 얘기하고 있어. 믿음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 신랑이.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데 의와 의로 장가들었고 또 공의로 공견됨으로 장가들었고 은총으로 장가들었고 또 니를 또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고 또 진실함으로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사야 54장 보니까 소시 쪽에 버렸다가 다시 취한 아내, 그 아내를 얻은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뭘 준비해? 옥황색 진주 막 청황색 옥보석 다 준비해서 내가 너를 위한 내가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성전은 아무도 허물지 못할 것이다.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터를 삼으신 여러분 심령의 터, 그 위에 선 그 터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영원한 아버지가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은 그냥 더하여지는 거, 필요요. 어디입니까? 내 안에 나에게 아버지가 성소를 삼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90년도 가니까 그 영국이 그랬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어디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큰일 났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제 고토로 다 돌아오니까 니네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다 떠나야 된다. 이래갖고 공문을 보낸 거야,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다 떠났대. 딱 3가정이 남았대. 3가정. 3가정만.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만 믿으면 철저하게 핍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일으켜서 자기 죽이고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 뭐 너희들 다 떠나야 된다. 이제 지금 유대인들 들어오면 니네 다 죽일 것이다. 딱 3가정이 남았는데 그 3가정이 1990년도 1500명이 됐대. 그 3가정이 1500명이 된 거예요. 그 1500년 되는 데까지 90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김종철 감독이 2093년도하고 또 나하고 똑같이 가서 만났어. 93년도, 2009년, 나도 93년, 2009년도 갔는데 2009년도 가서 만났는데, 그때 가서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이미 90년도에 1,500밖에 안 됐는데,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그 2009년도에 3만 몇 명이 된 거예요. 3만 명 굉장히 적은 것 같죠? 이스라엘 한 800만 명 중에 어마어마한 그 핍박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는 적은 거예요. 지금 완전 가속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들의 눈에 비늘을 벗길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바로 이스라엘 가정 안에 찾아오시는 거야. 막 밥 먹고 있는데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거야. 막 성경책을 뺏겼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 성경책 뺏겼니? 그러면 내일날 네 그 옷장 어디를 열어보거라. 뺏긴 성경책이 지가 발에 달려서 돌아와 있어. 할렐루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갖다 놔. 여러분 안 믿네. 귀신들도 요 가구를 막 옮겼다 근데 그거 내 성경에서 얘 가보면은 악령들이 가구를 옷장문도 막 열어놓고 가구를 막 이렇게 옮겨놓고 막 그런데, 그런 건 엄청 잘 믿더라고. 아이 무시라 이러면서. 성령님이 성경책 갖다 놓은 거는 쥐지리도 안 믿어. 천군 천사 통해서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복된 말씀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얼굴에 증거가 될지어다. 교만이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증거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을 다스린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영이 날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부어지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처럼 산들을 불렀어. 산들아 들어라. 나도 미친 것 같아. 이 고봉산에서 거기서 찻집 끌어주는 그 파는 여자가 내 그 선포하는 바로 앞에 있어. 그 천막 치놓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내가 맨날 그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일선아! 그러고 막 선포를 해두고 북하나 합쳐져라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해가지고, 그래 조양재 전도사님이 또 왜 또 그것도 그렇게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그 여자 하나 여기 와서 기다리는 여자 이쪽 물었대. 그렇게 이때 맞아 이제 옆에 그 여자가 우리 동생인데 내 동생인데 목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맨날 그 떠들고 그러는구나. 그 영천사 들어가는 이건데 맨날 여기서 선포를 하고 산들아 들어라 그러고 막 제가 그러고 다니는 거 보이는데 행동 예언을 막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딱만 보입니다. 나도 이 선지자 영이 있나 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어디 가면 미국을 가도 주님이 막 그렇게 로키산 또 에반스산 막 꼭대기 보내갖고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연아야 주님의 모사를 기대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이럴 때 다 놓고, 알렉산더가 다 놓고 내가 전쟁만 하다가 지금 죽는데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33살이면 지가 예수님이야? 왜 33살 죽어? 그러다 가는데 빈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액을 복구라는 모든 거 다 놓고 떠날 때가 곧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게 내일이라 그래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려고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그러십니까? 나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한국은 너무나 비상하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엘리드와 아버지, 우리가 무궁화인 것처럼 그들도 샤론의 꽃입니다. 엘리드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역사를 깨뚫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비밀한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이스라엘을 도울 동방의 독수리도 우리 대한민국임을 저는 처절하게 그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방의 독수리 같은 한국을 깨우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버지의 모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저에게 영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은혜로 환경을 여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버지 진액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모든 진액을 다 올려주셔서 짜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고난의 잔이 주님은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만족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통로로는 어느 곳으로도 영의 만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기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2007년도에는 포항에 호랑이 꼬리야 힘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치고 저 북한 백두산까지 갈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그 땅에 들일지어다. 백두산아 끌어라, 한라산아 끌어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포항이 아니라 아버지 일산아 갈지어다. 낮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리고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진을 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을 빼야 됩니다. 진을 빼는 것 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나의 안위를 따라 피해본들 내인에는 고통뿐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잔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복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께 맡긴 자는 힘을 누릴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하고 쉰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작은 것들이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놓을 수 있고, 아버지의 영과 나의 영이 평안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며,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많은 유대교와 그리스도 안에 그 한 놈의 분열이 있습니다. 아버지, 화평의 언약이 유효되게 하시고 진정한 영의 화평의 언약이 유효되게 될지어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동방의 독수리가 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스페인 땅끝 서쪽 끝에서 까포라한가 그 언덕에 가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서쪽 끝까지 흐르게 해달라고 그 바다를 보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그렇게 아버지 행동이야를 하게 하신 주님, 그 마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서쪽아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권능이 동쪽으로부터 흐르는 하수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아버지 우리 심령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반드시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통일한 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땅을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강에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사모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를 주님과 함께 담아서 아버지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고에 차들매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심령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포도주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귀한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퉁이 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과 모든 공급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시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
이제 에스겔이 대언했던 그 대언의 마지막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선상에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엘리야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줘서 모든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